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너무 좋은 날씨를 주셨고 저희 마음도 하나님 아버지 오는 날씨처럼 좋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좋은 마음 가지고 이곳에 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목소리로 찬양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 찬양 받아주시옵고 저희 잘했다 칭찬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빛을 비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눈은 마르고 지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저는 하시마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나는 입에 마음이 있는 곳,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말씀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빛을 비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지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왕, 거룩하신 왕, 주의 말씀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정성이 되어서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평소에는 제1부 예배는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그냥 진행을 해주셨는데 오늘 외부 목사님 오셔서 제가 잠깐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하시 저희들에게 좋은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주님 전으로 발걸음에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예배드리시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귀한 생명의 말씀, 은혜의 환경들,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가는 귀한 출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니카라과 김도균 선교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타깝게 우리 문덕의 목사님께서 코비드 양성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새벽기도 그 설교 계속 하시고 이렇게 할 때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금요일 날 양성이 나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이 코비드가 시작되고 나서 2020년 초부터 우리 목사님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헌신을 하고 뛰고 달리셨는데 이렇게 또 목사님도 피해갈 수 없게 코비드 양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증상은 심하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격리를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주 격리를 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빠른 회복과 또 경미한 증상으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새벽 예배는 쉬며 금요일 날 예정되어 있는 온가족 영성 집회는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오늘 저녁 8시에 당회가 줌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원들은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8월 7일 주일 예배 후 EM 주최로 세차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쉽게도 아직 이건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왜 세차를 하는지, 어떤 펀드레이징 목적으로 하는지는 제가 못 들었는데 아마 우리 EM의 어떤 필요한 일을 위해서 펀드레이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아래층 EM 세차 등록 부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 뉴멕시코 선교 및 수련회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8월 15일서부터 19일까지, 그리고 선교는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위에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전교인 성경 읽기는 이사야 51장부터 에레미야 19장까지입니다. 이제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를 대신해서 이민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보다는 세상 것의 사랑과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낙심과 상처로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사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헤매는 영혼들을 주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욕심과 죄로 주님이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전염병으로, 음란함으로, 전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천재지변으로 고통과 혼동 속에 있습니다. 저희들의 악함을 용서하시고 이 환난 속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늘 죄 속에 머무르는 육체와 그 육의 영향으로 악을 행하는 저희들의 영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회개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영으로 거듭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주시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나누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부터 땅끝 선교지까지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주님께 함께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든지 주님을 경배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참교회에 주님 임재하셔서 문덕현 목사님과 육의 악함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 만져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저희들이 깨닫고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제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제 소개해드린 김도균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드려진 헌금 위에 봉헌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하나님, 주님의 날, 거룩한 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가 살아있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살리시기 위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주회전에 나올 때에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이, 이 헌물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물질도, 우리의 모든 달란트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물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임을 알고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귀한 예배와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참 좋은 교회, 참교회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증거하는데요. 한 3년인지 4년 제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일에. 그때도 제가 참 기억하는 것은 참교회가 한 영혼의 목숨을 거는 교회잖아요. 어쩌면 제가 이 자리에 서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한 영혼을 위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또 그 사명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귀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으면서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니카라과 선교를 할 때 또 설교 말씀을 할 때 항상 우리 말씀을 전하는 곳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토도 우세데스 디오슬레스 아마 이때는 플란 파라비우스 파라수스비다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골로새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우리가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정말 이러한 제 자신의 고민과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주어지든지, 심지어는 참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전혀 침륜에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탈진이나 지침, 어떠한 슬럼프에 빠지지 않는다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즘에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지쳐서 때로는 침륜에 빠져서 또 때로는 번아웃 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잠시 놓고 또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많이 보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성경 말씀 속에서 주목해야 될 말씀, 우리가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이 옥중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의 정말 하나님의 그 교회를 향한 또 성도를 향한 얼마나 놀라운 고백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권면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상황은, 그 배경은 바로 감옥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상황을 보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 상황을 보면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게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와도 같고요, 삶의 기준이 있었다, 삶의 중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한번 15절, 16절, 17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뭐예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우리 같이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의 포인트가 있습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지금 감사하는 상황이었습니까?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감사한다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간에 그는 흔들리지 않는 그 삶의 중심 기준이 있었다. 기준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지탱해주는 그 중심은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여러분 혹시 원을 그려보신 분이 있습니까? 컴퍼스를 가지고 우리가 원을 우리가 그릴 때에 중심축을 딱 잡잖아요. 중심축을 잡고 그 다음에 원을 그려야만 어떻게 해요? 그 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백조의 호수, 거기에 보면은 뿌에떼라고 하는 발레의 용어가 나옵니다. 이 뿌에떼라고 하는 그 발레의 용어, 제가 여기서 앞에서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자리에서 32바퀴를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 32바퀴를 돌기 위해서 이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먼저는 뭐예요? 한 다리로 중심을 딱 잡는 거예요. 기준을 잡는 거예요. 중심을 잡고 우리 앞에 우리 지금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네, 우리 집사님을 보고요. 그분을 보고요. 32바퀴를 도는데요. 다리의 중심축은 흔들리지 않고 있는데 몸은, 시선은 그 사람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시범을 보이고 싶은데, 몸은, 눈은 그 사람을 보면서 계속 돈다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히브리서 12장 2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누구를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처음에 우리의 어떤 삶의 기준 가운데서 어떠한 삶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했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항상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감사하는 삶. 그리고 오늘 뭐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인, 그
그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일은요, 절대 어떤 환경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어떠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어떤 그런 기준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기준과 우리의 중심을 잡을 수 있음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기준되게 하기. 자,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떻게 하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어떻게 해요? 중심 잡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늘 너희 안에 자리 잡게 하고 바로 그 삶을 통해서 중심이 되게 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잃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어떠한 그런 평강이나 세상에서 주는 어떠한 그러한 안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많사.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그리스도의 이 평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의 삶에 행동하고 또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심판자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헬라어에 보니까 브라비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이 브라비오, 이건 뭐냐면요, 심판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을 결정할 때, 어떠한 그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이 평강이 있다고요. 이 평강이 늘 우리의 마음에 중심 잡게 하고 기준을 삼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큰 돈도 필요하고요, 어떠한 좋은 플랜도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의 삶이 기준이 되어서 이 삶의 기준을 판단하고 또 평가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가 LA의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한 10,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예요. 이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큰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교회가 지금 좀 안타깝게도 그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요. 부흥을 해서 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 방법을 많은 분들을 향해서 이 교회에서 이렇게 사인을 하게 했어요. 돈을 빌리게 했어요. 뭐 장로님도 아니면 권사님도 집사님도 하여튼 그 교회에 속한 많은 분들. 그래서 교회를 정말 아주 정말 너무너무.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교회의 목사님에게 큰 어떠한 그 스캔들이 터졌어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교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우리가 막 교회를 크게 막 부흥하고 교회를 짓고 무엇을 확장하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교회가 커지고 부흥되어지고 건축되어질 어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 교회의 평강이 되어주시고 그 평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중심을 잡고 어떻게 해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누구를 바라보면서요? 감사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그 삶으로 우리가 어떤 기준을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요, 여러분 평강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삶에 대한 평강이 있는지 늘 여러분 점검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평강을 깨는 어떠한 그러한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교회 내 공동체 안에서,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 대화 가운데 말을 중단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내가 이렇게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들어봐.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봐.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또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상대방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분 나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서두에 내가 막 이런 말을 나오면 내가 중단해야 되는데요.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안 하려고 했는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꼭 그 말을 꼭 해야 되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요, 어떻게 해요? 그 공동체 안에 평강이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또 이런 말이요. 내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봐. 이런 얘기 있잖아요. 흔히 하는 이야기입니다. 섭섭하지 생각하지 마. 상대방은요, 그 얘기 듣고 되게 섭섭을 넘어선, 제가 어느 분이가 섭섭함에 대한 글을 또 쓰신 목사님이 계시던데, 한번 섭섭해지면요, 그 섭섭함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시험에 들게 되고, 그 공동체를 깨는, 이 평강을 깨는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실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요,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평강을 유지하는 것, 평강을 기준 삼아서 이것을 통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내 삶의 바로 이 기준, 이 평강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서 이 평강을 우리가 정말 누리면서 그렇게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의 기준, 이 중심이 되는 지침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히 공급하기. 자, 16절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나이가 연륜이 생긴다고 해서 남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가르칠 수 있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풍성히 거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거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서로 지혜로,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칠 수 있고요, 권면할 수 있고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다,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히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주님과 그 은혜에 누구에게요? 말씀에 부탁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움직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할 때에, 여러분, 바로 그 중심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고, 바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워진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개인의 평화를 관계의 평화로 확장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자, 어떻게 해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이것이 단수로 되어 있지 않고요, 복수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보니까요, 새 번역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 평강을 여러분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로, 이 개인의 이 평강이 그 평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평강을 통해서 공동체의 평강으로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그 평강을 누리도록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개인의 평화가 개인의 평화로 머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축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개인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준을 잡을 때에, 평강을 누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풍족히 받을 때에, 풍성히 그 말씀 앞에 거할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받은 하나님의 이 평강이 내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공동체로요.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내가 받은 이 정말 하나님의 이 평강이 어떻게 해요? 공동체로 점점 확대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레드우드라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그 책이, 어떤 그 책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레드우드 이야기라고 하는. 근데 거기에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그 캘리포니아에 보면 레드우드라고 하는 이 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큰 나무들 있잖아요. 미국에서 가장 큰 나무들이 아마 그 공원에 있다고 하는데, 가장 높은 나무가 115m고요 100m가 넘는 나무들도 많고, 작은 나무들도 한 60m, 70m는 되는 아주 그러한 그 공원인데요, 레드우드. 그런데 두께는 한 30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레드우드에 대한 그 공원에 대한 이야기가 참 감동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큰 나무가 그 나무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뿌리가 한 30m 정도는 들어가야지 그 캘리포니아의 그 강풍, 허리케인들이 지나갈 때에 그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뿌리채도 사실 뽑히는 어떤 그런 곳인데 거기에 있는 나무들은 굉장히 다 건재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그곳은요 안반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안반이면 그 다 바위나 이런 거잖아요.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기껏해야 4m, 5m, 6m 정도의 뿌리가 되어 있는데 그 비결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뿌리와 뿌리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요 가뭄 때는 어느 한 나무에서 다른 나무에 영양분을 공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고 어려울 때에 또 그렇게 힘들 때에 같이 어떻게 해요? 같이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개인의 이 관계가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아비들아 또 자녀들아 남편들아 아내들아 상전들아 종들아 이 관계들을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그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삶의 중심을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전에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국제시장에 보니까 그 주인공이 보면은 덕수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나옵니다. 145태 때 이제 아버지와 헤어지는 장면 속에서 아버지가 이 조그만 아이 덕수에게 이렇게 부탁하죠. 너 정말 네 동생 좀 책임져줘라. 얼마나 큰 부담이 있었겠어요. 그 아이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살다가 부산에 정착해서 이제 이렇게 뭐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보면은 뭐 독일에도 가서 뭐 광부로도 사역을 하고 막 정말 열심히 그렇게 살았던. 근데 그 영화의 가장 그 포인트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그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 이 사람이 한 70세가 넘은 것 같아요. 노년에 어느 자기 집 거실에서 이게 중얼중얼해요. 근데 그 중얼중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렇게 유언같이 말씀했던 그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저 잘 살았습니까? 저 이만하면 정말 잘 살았지요. 근데요,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 덕수야, 그 조그만 때 그 덕수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내 다 안다. 내 너 얼마나 가정을 위해서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말한 거 너 지키기 위해서 애쓴 거 내가 다 안다, 다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사명자들이 결국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가 반드시 올 텐데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 내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참 많이 부족했지만 내가 주님 위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다시금 배우고 우리가 정말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그때를 어떻게 보면은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들이 많이 힘이 듭니다. 오늘날 참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을 여러분 보내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 길들을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영광의 그 길들을 우리가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 내가 잘 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너 많이 애썼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과 함께 오늘 각자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주신 비전과 또 여러분께서 주님을 향해서 드리는 이 고백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어떤 삶의 중심의 그 기준들을 우리가 잡으시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한번 같이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집사님 한번 같이 찬양해 주실까요? 기대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선교지의 그 선교 보고는 우리 동영상을 제가 한번 같이 보고 대신하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나님 하늘의 어떤 권세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주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나 위한 그 사랑 나 위에 다시 서신 나 위한 그 사랑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4년 차를 우리가 보내고 있고요. 2018년도 1월에 파송이 되어 이제 지금 현재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니카라과는 중남미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들으셨겠지만 헤일이는 지금 가장 가난한 나라가 헤일이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가 니카라과인데 헤일이가 최근에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이제 거기에 이제 내란이 일어나고 대통령이 암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갱단이 이제 모든 나라를 지금 이제 그렇게 운영하는 그런 시점까지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니카라과는 이 나라도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복음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 온두라스, 아마 우리 또 교회에서도 많이 선교하시는 온두라스 바로 그 밑에 있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고 또 그곳에서 많은 열매가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저도 그 수도 마나과에서 그 외곽 쪽에 있는 우리 이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의 그 작은 그런 그 지역에 가서 우리 선교 센터를 지금 만들고 지금 이제 건축 중에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그 어려운 아이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을 섬기면서 또 대학생들을 또 제자 훈련시키면서 온두라스 국경 지역에 있는 그 국경 그 마을을 우리가 방문하면서 그곳의 지도자들을 또 청년 리더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사역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늘 기도해 주셔서 특별히 우리 참교회에서 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있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말씀의 은혜와 우리의 이 평강이 공동체를 살리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평강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